한 7주를 못 뵌 것 같습니다. 저는 아내와 여러분들의 후원과 또 기도 덕분에 생전 처음으로 그리스와 튀르키예를 다니면서 그 사도 바울의 그 행적들을 따라가는 그 성지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튀르키예에서 이제 또 바로 루마니아로 넘어가서 우리 이거지 선교사님 사역하는 사역지를 돌아보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요. 한국에서는 또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중국 선교하고 계시는 우리 박갈림 선교사님 부부도 만났고 또 한국에 있는 가족들 만나고 이번에는 좀 슬픈 일은 29살 된 우리 처조카의 장례를 치르게 되어서 또 슬픔의 시간도 있었지만 또 저희들이 가 있는 동안에 장례를 치를 수 있어서 그것도 감사했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좀 쉬는 시간을 가지고 싶었는데 오는 바로 전날까지 굉장히 정신없이 지내다가 안식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라 생각하는 것은 7월 초부터 장마라고 했는데 실질적인 장마는 경험하지 못했고요. 오는 날 오기 바로 전날 하루 정도 비가 내리는 것을 봤는데 굉장히 무서울 정도로 비가 내리는 것을 한번 경험하고 왔습니다. 네, 떠나고 나니까 한국이 지금 장마로 인해서 700mm가 내려서 지금 큰 피해가 있고 그 다음에 한 구운 전체가 피신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온 세상이 지금 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뒤숭숭합니다. 또 직접적인 피해도 늘어가고 있는 이 현실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또 한국에 계신 분들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마지막 때가 됐구나. 그리고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른다고 그러셨는데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징조들을 우리가 하나씩 현실로 바라보면서 그때가 가까웠다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런 마지막 시대에 그럼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이죠.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될까? 어제 돌아와서 국민일보에 난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교회 출석 왜 하나? 제목이 그거예요. 그래서 놀래서 이렇게 봤는데 기사를 봤더니 교회 청년들이 교회를 등지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떠난다는 것이죠. 근데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이 내가 교회를 떠날까 말까를 고민하는 시간에 대해서 조사를 했더니 많은 퍼센테이지가 1년 정도 안에 고민하다가 교회를 떠난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청년들이 왜 교회를 떠나가느냐라는 것이죠. 이유를 여러 설문조사를 통해서 알아봤더니 확신이 없는 신앙이 61%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생각할 때 내 속에 어떤 미래에 대한 확신, 신앙에 대한 확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이 그저 교회에 다니는 것, 여기에 대해서 회의를 느꼈다라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고 또 의구심은 자꾸 생기게 되고 그러니까 신앙은 정체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형식적인 신앙생활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청년들의 마음속에는 회의감이 생긴 것이죠. 그 고민을 한 1년 정도 하다가 결국 교회를 등지고 떠나가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확신이 없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 청년들에게만 있느냐라는 겁니다. 청년들에게만 있느냐. 여러분 청년들은요 그냥 보니까 MZ세대라고 그러는데 고민하다가 아니다 싶으면 그냥 나가더라고요. 아니다 싶으면 그냥 버려버리더라고요. 근데 장년들은 어떻습니까? 고민을 하기는 합니다. 근데 종교적 행위만으로도 스스로를 위로할 때도 있고 아니면 체면 때문에 어떤 결단을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습관 때문에 그저 남아있는 경우도 있더라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과 같은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누구를 붙잡아야 되는지를 아주 명확하고 아주 강력하게 제시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무 오랜 시간을 말씀을 안 봐서 잊어버리셨는가 봐요. 히브리서의 주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우리를 죽을 죄에서 건져주실 분은 누굴까요?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를 마지막 이 종말의 대환란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굳건하게 하실 분이 누굴까요? 오직 예수님 뿐이다. 왜 그러냐? 이 세상에는 예수님만이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말씀하면서 계속해서 레위 자손의 제사장들과 비교합니다. 비교해서 보여주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들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맹세는 누구의 맹세일까요? 예수님이 맹세한 건가요? 예수님이 선서했을까요? 그게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맹세하고 세우셨다는 거예요. 맹세하고. 시편 110편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 말씀을 들어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은 맹세로 세워진 제사장이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유한한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건이라는 말이 뭐예요? 시건. 말을 먹는다. 이런 뜻이잖아요. 한번 뱉었던 말을 다시 주워서 먹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뱉은 말을 다시 주워 먹지 않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한 번 하신 말씀에 대해서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인생은 어떻습니까?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서로 말합니다. 거기 성경에 보면 서로 말하기를 이렇게 돼요. 우리가 성을 높이 쌓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리고 우리를 지키자. 라고 말을 뱉었습니다. 근데 그 말을 지켰나요? 못 지켜요. 말을 지키지 못했으면 그게 뭡니까? 그게 시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많은 시건을 합니까? 우리는 연초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금년에는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인생에서 이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떨까요? 지금 그것을 다 주워 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뱉은 말 중에 아직까지 남은 것이 뭐가 있느냐는 뭐가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을, 한 번 약속하신 것을 후회도 아니하시고 거두시지도 아니하시고 그것은 반드시 실행하시더라. 그러니까 그분 하나님은 맹세가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맹세하는 일이 필요치 않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 되게 하실 때는 맹세했다라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중요한 일을 결정하시고 중요한 일을 말씀하실 때 맹세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맹세 장면이 한 번 더 나옵니다. 22장에 아브라함이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장면이 이제 22장에 쭉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아무 희망이 없던 나이 백세에 얻은 독자 아들, 그 아들을 나에게 번제의 제물로 드려라. 이 말이 떨어졌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주시고 뺏어가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이 아들을 어떻게 낳았고 어떻게 키웠는데 이 아들을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이유도 묻지 않습니다.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아침에 일찍. 아브라함은 모리아 땅으로 갑니다.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으로 가죠. 그때 아들에게 장작을 뒤집어 씌우고 그 장작을 매기하고 단 둘이서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단을 쌓아 놓습니다. 나무를 쌓아 올려놓고 그 다음에 아들을 결박합니다. 아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멈추지 아니하고 내려치려는 순간 하늘에서 급한 음성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음을 내가 이제 확인하였노라.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15절입니다. 거기 보면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나를 가리켜서 맹세하노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겠다.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고 맹세로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지금 복을 받은 복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맹세하지 않아도 약속하신 것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확실성을 이야기합니다. 확실성. 그래서 21절에서 다른 레위지파 제사장들을 언급합니다. 뭐라고 언급합니까?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다. 그들은 단지 율법을 통해서 제사장이 된 겁니다. 출애굽기 28장에서 하나님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해라 하고 그저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이 율법을 따라서 아론으로부터 성전이 무너지는 그 시기까지 83명의 대제사장들이 계속해서 임명되어져서 그 직을 이어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 제사장을 세울 때에는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는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맹세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또 표현하느냐,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이 보증이라는 단어를 또 씁니다. 더 좋은 언약의 내용은 이제 8장 가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요. 보증이 되셨다라는 말의 의미는 내가 약속했다. 단순히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목숨을 걸었다. 이런 의미, 목숨 걸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의 맹세로 세워진 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확신 가운데 믿을 수 있는 분이 됨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님이 맹세함으로 세웠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자기의 성품이나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판단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철저하게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따라 가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이 있었습니다. 자기 판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살 궁리를 잘했잖아요. 그렇죠? 스스로 자기 생명을 위해서 자기의 아내를 앞세우기도 했습니다. 또 자기의 종을 내세우기도 하고 이스마엘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자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백세 얻은 아들이라 할지라도 바치라 할 때에 순종했고 그 순종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 다른 것을 찾거나 자기 판단으로 저울질하기보다는 오직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붙잡고 가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예수님은 왜 완전하신가? 24절을 보니까 영원히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되죠. 영원히 계시는 분이다. 우리 교회 법에 보면요,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 중에 항존직이 있고 임시직이 있습니다. 항존직은 안수하고 죽을 때까지 그 직을 가지고 가는 것이 항존직입니다. 임시직은 안수하지 않고 그냥 교회가 임명해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임명된 자는 그 정해진 기간 동안에만 그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이제 교회 오시면 다들 그래요. 연세 많으면 무조건 권사님, 그다음에 연세 많으면 무조건 장로님, 또 연세가 좀 젊은 분들 오면 무조건 집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 그럼 우리의 호칭이 뭐 특별히 무슨 시하기도 그렇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붙이는 호칭인데요. 사실은 직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서리집사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1년이 지나면 다시 교회가 임명하지 않은 서리집사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임시직이에요. 예. 항존직은 어디를 가더라도, 그래서 안수받은 목사나 안수받은 장로나 안수받은 안수 집사님들은 어디를 가도 집사나 장로나 목사로 호칭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좀 항존직과 임시직이 다릅니다. 국가 통치에 있어서도 왕은 어떻습니까? 왕은 항존직입니다. 죽을 때까지 왕하는 겁니다. 근데 대통령은 뭐죠? 정해진 임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은 임기 동안에만 대통령으로서 있는 임시직이죠.
여러분, 그러면 임시직의 경우에는 임시직인데 어떤 약속을 보장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약속을. 보장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미국이나 한국의 경우도 보니까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뭐 정책이 다 바뀌어버려요. 이때는 됐는데 정부가 바뀌니까 또 이것은 안 된다고 그래요. 약속이 안 되는 겁니다. 쉽게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럼 종신직에 있는 사람들이 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종신직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임시직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육체가 가지는 마지막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율법이 정한 제사장의 임기는 항존직입니다. 죽을 때까지. 근데 임기가 언제까지? 임종하면 끝나는 겁니다. 임종하면 끝나. 그래서 앞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아론이 처음 대제사장이 되었지만 그가 죽은 이후에는 성전이 파괴되기까지 83명의 대제사장이 계속 바뀌어간 겁니다. 로마의 교황청도 마찬가지죠. 교황의 직책이 몇 년까지예요? 몇 년이죠? 교황의 임기가? 평생직입니다. 죽을 때까지 종신직이에요. 그러나 지금까지 2000년 동안 266명의 교황이 세워진 것은 우리의 죽음이라는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임종 이후 다른 제사장이 서거나 교황이 즉위하거나 교회 목회자가 바뀌게 되면 그 이전의 약속들은 효력을 잃어버릴 수도 한다. 그런데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 된 예수님은 어떠냐? 예수님은 항상 살아 계신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부터 지금까지 창조 이전부터 영원까지 항상 계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계시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과 25절이 그것을 이렇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23절에는 항상 있지 못하다. 25절에는 항상 살아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항상 있지 못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항상 있는 것이 금지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있는 것이. 다시 말해서 율법을 따라 제사장이 되었다 할지라도 항상 존재하는 것이 금지되어졌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금지되어졌다. 왜 그럴까? 제사장 역시 온전하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한번 손에 가지게 된 것 내려놓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면서 또 여러 목회자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는데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퇴하고 나가시는 이제 목사님들이 있는 그 교회의 모습들을 볼 때에 참 안타까움들이 있습니다. 뭐 작은 교회는 그런 현실이 없어요. 근데 큰 교회, 대형 교회 만약에 목사님 은퇴할 때가 되면 교회를 자꾸 사유화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자꾸 듣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은퇴는 하지만 은퇴하지 않고 자기가 영향력을 끝까지 행사하려는 제도를 다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아팠느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을 평생 목회하신 목회자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을 항상 잊지 못하게 하셨는데 항상 있으려고 하는 일들을, 금하신 일들을 스스로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정해진 시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항상 있는 것을 금지하셨어요. 사람들은 그러나 항상 있으려 하는 것이죠. 로마의 황제들이 그랬죠. 자신들의 죽음 이후까지도 존재하고 싶어서 마음에 살아서 신격화하는 작업을 계속합니다. 끝까지 자기가 로마에 영향을 미치고 싶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을 제재하셨고 항상 잊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유한합니다. 항상 잊지 못합니다.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생명, 우리의 지식, 우리의 명예,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의 직분까지도 우리 항상 잊지 못한 것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은 항상 살아 계시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항상 살아 계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약속은 시건이 되고 마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했어요?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항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말씀은 시건이 되고 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항상 살아 계심으로 이룰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라. 그 영생이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약속은 제한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주시는 약속은 영원합니다. 세상의 것은 안개같이 사라져버립니다. 없어지고 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은혜는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성지순례를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된 것 중에 하나는 뭐냐? 점점 세상의 문화가 이렇게 발전하면 발전해 갈수록 허망한 것들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빼앗아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세상의 문화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자꾸 잠식해 가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의 길들을 이렇게 쭉 따라가면서 사도 바울의 위대한 신앙의 발자취만 보게 된 것이 아니라 당시에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가치 있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을 포기했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거기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산으로 도망가고 굴로 도망가고 땅을 파서 지하 도시로 도망해서 그곳에서 평생 빛을 한 번도 보지 못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는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그 선진들의 모습이 그곳에 곳곳마다 나눠져 있었던.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그것은 바로 가장 가치 있고 우리를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실 유일하신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기 위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을 따라가더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한한 것을 붙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사람 붙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물질 붙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명예 붙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맹세로 제사장이 되시고 보증이 되셔서 영원한 중보가 되신 예수님은 또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직접 자신의 완전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의 성품을 5가지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거룩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룩하신 분이다.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말은 사람에게 사용할 때는 경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클레이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것이 거룩입니다. 근데 그 어느 사람도 제사장도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사도들까지도 그들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존재가 없습니다. 거룩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은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악함도 없다 말씀하고 있고 도덕적으로 어떤 흠결도 없이 순결하신 유일하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네 번째로는 뭐예요? 죄인에게서 떠나 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거리를 두셨다. 예수님이 죄인들과는 거리를 두셔서 가까이도 가지 않았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죄인들 속에 오셨지만, 세상 속에 오셨지만 죄인들 가운데 죄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고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심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신성뿐만 아니라 인성 역시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임을 이야기하는 것이 5가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제사를 집례하고 거룩한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언제나 자신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반드시 드려야만 했던 것이죠. 날마다 매번 제사할 때마다 자신을 위해서 먼저 속죄를 드리고 백성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드려야만 했던 존재가 바로 제사장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육적으로도 완전하시기에 자신을 위한 속죄 제사가 필요 없으셨던 분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자신의 한 몸에 온전히 제물되어서 우리를 대속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완전하신 분이기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나아갈 때에 구원을 얻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5절 말씀해 보시면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초기 기독교 시대에도 보면 사실 종교심이 뛰어나서 모든 도시들이 다 다양한 신전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신들을 모시고 있었어요. 저보다 먼저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가이드하는 목사님이 그래요. 농담처럼 마지막이 되니까 그래요. 성지순례 뭐 봤어요? 그랬더니 맨 돌만 봤어요. 이랬대요. 그러니까 정말로 맨 돌만 봐. 기억이 안 나. 가는 데마다 맨 돌이야. 돌만 있어. 돌만. 왜 그러느냐? 신전이 있는데요. 신전이 아크로폴리스 산 꼭대기에 이제 아크로폴리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 신전들이에요. 다 돌 쌓는 것밖에 없어요. 또 거기서 조금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 아고라라고 있습니다. 아고라는 뭐냐? 거기 있어 마을들이에요, 마을들. 근데 마을들 뭐만 다 돌들만 있어요, 돌들만. 돌만 보다 왔어요. 제가 나중에 사진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진 보면 다 돌만 있어요. 저희 선조들만 계시. 그런데 그 도시들마다 가보면 아크로폴리스라는 이 신전을 세우는 이유가 뭐냐면요, 모든 마을마다 구원의 대상을 찾더라는, 모든 인류가, 모든 인생들이 우리의 신을 찾더라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신탁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신탁. 그러니까 신탁을 받기 위해서 몇 달이라도 걸어가는 거예요. 신탁을 받기 위해서. 신전을 찾아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탁으로 신전에서 사제들이 허락이 되지 않으면 이사도 못했다는 거예요. 이사. 다 자기들의 신들을 모시고 사는 겁니다. 이러한 사회적 현실 속에서 사도 베드로가 외친 것이 뭐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라고 외친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에서 아데미 신상을 만들고 제우스 신상 만든 사람들 앞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라고 외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할 분은 완전하신 예수님 외에는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많은 업적을 세웠다 할지라도, 우리가 많은 부유함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어떤 위대한 종교 지도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가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이러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에게? 우리에게 뭐하다? 합당하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에 처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고난이 따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믿음의 생활을 하려고 교회에 왔는데 우리가 도리어 세상 가운데 배척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고난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목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도리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끌어 가시기도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필립 켈러가 쓴 양과 목자라는 책에 보면 목자가 양들을 인도하는 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가끔 목자들이 일부러 양들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리로 인도하느냐?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양은 목자의 더욱더 친밀한 돌봄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식이 위험한 곳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 부모는 그 자식에게 온 신경을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양들을 바라볼 때 목자의 손길이 더욱더 그 양들을 품더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양이 고지를 향해 올라갈 때 반드시 거쳐야만 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정상으로 올라가기에 가장 좋은 길이 바로 골짜기라고 하죠. 그래서 정상으로 양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일부러 골짜기를 선택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의 여정도 그렇습니다.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이 평탄한 곳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아무런 환난과 어려움이 없습니다. 평탄한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10년, 20년 지나갔습니다. 그 신앙이 자라느냐? 자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의 어려움을 겪고 또 아픔을 딛고 또 고통을 딛고 또 어떤 갈등들을 지나가고 또 죽을 만큼의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지나가면서 그것을 이겨나가면서 우리의 신앙들은 성장하더라.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동안 광야를 돌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결국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들어가는 것처럼. 그 다음 세 번째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길에서 양은 물을 마실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골짜기 길은 좀 험하긴 해도 골짜기에 뭐가 흐릅니까? 물이 흐르기. 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갈급한 같이 우리의 신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목마름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갈등하고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깊이 들어갔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찾더라. 그 다음 네 번째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양은 좋은 꼴을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신선한 목초들이 골짜기는 시냇물에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혼탁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와 정치적인 갈등과 경제적인 불안들로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유혹거리들로 인해서 불완전한 이 세상의 것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 주실 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약점을 가지고 있는 세상의 다른 것들을 찾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맹세하여 세우셔서 영원히 우리 곁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드립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완전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완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우리가 바라보며 그분만을 붙잡고